자, 샬롬.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볼 텐데요. 9장에서는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8의 날에 하는 겁니다. 위임. 우리도 위임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으로. 인간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위임을 받는 날이 8일째예요.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8일째 받잖아요. 8의 날에. 그래서 7의 날에 부활하신 생명을 장착한 사람은 8의 날에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는 8의 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날 뭐 6의 날이니 뭐 히브리서 가리키는 사람, 히브리어 가리키는 사람이 6의 존재라는데 아니 8의 존재라니까요. 부활하고 거듭난 생명을 장착한 그런 존재라니까요. 8,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8이라는 숫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안이 몇 명이 타죠? 8명이 타는 거다. 8명.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다른 불 들일 수가 없어요. 들이다가는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11일절에는 다른 불을 분별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법,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는 거, 이거 되새김하는 거와 갈라진 거, 이거는 하나님이 분별시킵니다. 갈라놓아요. 항상 갈라놓잖아요. 창세기도 땅과 하늘 갈라놔요. 홍해도 갈라놓죠. 요단도 갈라놓죠. 우리도 육신과 영혼을 갈라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도 영의 지배를 받죠. 혼도 영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인생이 필요해서 지금 삶을 살 뿐이지, 원래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하면서 사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죠. 지금은 말씀을 믿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1년 동안 부정하려니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인, 그 다음에 이런 가정사인데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8의 날에. 그래서 7째 동안은 부정하고 7의 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아이가 된 거죠. 표피를 뵐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표피를 왜 뵐까요? 너의 생명을 전파하면서 살지 마. 이제 너는 고자야. 뭘 하라는 거죠? 7의 날에 주신 말씀으로 생명을 퍼뜨리라는 거죠. 육적인 힘으로 사는 게 아닌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로마서에 오면 이게 마음의 할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말씀을 듣고 연합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7일 동안에는 부정하니까 격리되어 있다가 8일째 아이를 베고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죠?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33일을 지나야 돼요. 33. 주님의 공생애죠. 예. 주님의 공생에 죽고 부활해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를 낳으면, 이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종하고 월경때가 갇힐 것이며 66근을 지나야 돼요. 자, 여자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신약교회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6권 성경을 알아야 정결하게 돼요.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산후조리원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지금 산후조리원 규정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한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이 주님이죠. 그죠? 이게 6월절 양이잖아요. 속죄제.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깨끗하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자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신약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장 먹는 규정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이게 먹는 규정 먹으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 뭐 하죠? 아이 낳아야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전도해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또 깨끗하게 해야죠. 이거예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아야 돼요. 율법의 시대는 낳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두고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33일을 지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 여자 교회들은 66권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율법의 시, 세상 문화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시, 십자가 복음으로 된 것이고, 이거는 항상 살아있고, 같은 말이 안 썩으니까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대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에요.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신 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법도 하나의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주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구약을 문자로 읽으면 주님을 알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레위기 법에서 11장 음식문화, 이거 먹는 뭐 샬랄인가? 할랄 문화인가? 그런 음식 문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드린 게 굽이 갈라져. 예수님을 기점으로 갈라져요. 율법인지 복음 말인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점을 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질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뿅 하고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묵상이 되겠죠. 자, 교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새로운 아이가 낳는다.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다음 세대가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태어나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내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선악과 출신으로 태어났다가 주님 말씀을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8의 날이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장착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12장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먹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